영광이 소액해서 나를 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너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 되심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박수하며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참 아닌 잔치 자리를 얻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참 아닌 잔치 자리를 얻어가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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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늙고서 지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아멘 우리 한번 더 선포하면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주만이 나의 삶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네. 우리 함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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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선포하면서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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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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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잠기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아오니 제대로 외침에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봉사하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을 찾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간절히 찾는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을 찾으오니 하나님 오직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사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여 주시고 되는 영원과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저들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를 허가하여 주시사 주의 답이 아버지의 음성이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서 건강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하여 주심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영상 앞으로 불러주셔서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한 금요 기도회로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물이 없다고, 요즘에는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갈 인물이 부족하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그러한 인물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작은 교회일지라도 인원이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일지라도 그 중에서 바울과 같은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아버지 그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지혜를 교사들에게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들을 잘 가르치겠다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는 정말 좋은 인물들이 저희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걸림돌이 있으면 다 치워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질병이 들끓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상식과 여러 가지가 파괴되고 있고 너무 어려운 세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썩어가는 세상을 아버지 조금은 덜 썩어가게 하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뿜어내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과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저녁에 또한 저녁에 이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에게 같이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몰랐던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귀한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교회학교 교사들 나와서 특성으로 하느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직 주만이 1절만 찬양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하신 후에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성경 통독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수입의 10분의 1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헌신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정성과 마음의 소원과 또 주님을 향한 간구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오직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우리나라가 이번 주에는 선거가 있었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이 투표가 되고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가 되면서 투표 전날, 투표 당일날 제가 생각한 게 개표 발표가 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번 그 유력한 두 후보 중에 대통령이 안 되고 떨어진 분은 살기 싫겠다. 정말 괴롭겠다. 또 당선되고 대통령이 된 분은 정말 주님 은혜로 된 줄 알겠다. 이게 1%도 안 되는 차이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후보를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1% 0.7 몇 퍼센트 차이로 이게 당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또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엇갈려지는데, 근데 어려운 것은 이제 한 후보에게 많은 지지로 절대적으로 당선이 되면 더 힘이 있고 좋을 텐데 어렵고 제한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면 우리의 대통령으로, 내가 누구를 찍었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좋은 정부와 또 이 시기를, 미래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선거를 지나면서 선거 전에 많은 공약들을 해요. 약속들을 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한 약속들을 잘 지켜야 될 텐데,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이 실행에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약속들을 잘 지켜야 될 텐데 이제 그 숙제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7장을 펴고 그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말씀은 서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헌신 예배를 하다가 금요 기도회 때 하니까, 또 지금은 코로나의 이 팬데믹이 아주 하루에 20만 30만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오고 싶어도 모든 교사들은 저 영상을 지금 다 보고 영상 앞에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설마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진 않겠죠. 교사들 오늘 많이 못 와서 분명히 저 영상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참 중요한 분들이 교사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잖아요. 교육은 미래를 바꿉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그게 교육이 다양한 교육이 있는데, 공교육에서부터 다양한 교육이 있는데 교육은 참 중요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모든 전문적인 일을 하려면 특별한 교육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참 중요한데, 오늘도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게 뭐냐면 소원이라고 하는,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이 다 아는 말씀이죠.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한 약속, 그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맹세,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제. 그러니까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진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이 소원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근데 이 소원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짐의 약속을 소원이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뭘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건 지금 드리는 거니까 소원이 필요 없겠죠. 지금 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걸 미래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언제 드리겠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드리겠습니다. 이걸 소원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우리가 가벼운 것, 우리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드리겠어요? 귀중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드리죠. 그래서 이 소원은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린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적지 않게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소원이 있어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소원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에 있는 한나의 기도, 한나의 소원이죠. 아들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 주셔서 받아서 바치면 나는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인간의 가벼운 계산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 하나님 앞에 바쳤어. 그럼 나는 비포 애프터가 뭐예요? 똑같이 나는 빈손이네? 뭐하러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참 계산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리석은 거죠.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아들을 얻었고 아들을 얻는 기쁨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기쁨과 내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 받았으니 더 많은 걸 가진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의 일과 우리의 삶의 일들을 아주 인간적인 가벼운 계산으로 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 참 말도 안 되는 말이 참 돼요. 그런데 믿음과 영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소원에서 하나님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드렸어요. 사무엘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자녀를 주셔서 또 위로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게 신뢰인 거죠. 이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씀,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약속인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이게 약속인 거예요. 내가 이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도 이렇게 당신 미래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내가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면 약속이고 약속했어요 안 하면 약속 아닌 거죠.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그게 약속인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약속합니다 라고 말하면 약속이고 그렇게 안 하면 약속 아니에요. 당신 예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했지. 근데 약속 안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고 거짓된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해보고 안 하고, 말하고서 하기도 하고 안 하고, 말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죠. 그게 인격이죠. 그게 관계죠. 그게 참된 모습이죠.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사회가 거짓됐는지 맹세와 약속을 담보하고 증서로 남기고 뭔가가 증거가 있고 해야, 그래야 그게 효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겠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라고 하는 거, 맹세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한 그 자체가 맹세라고 하는 거죠. 약속이라고 하는. 그러면 약속과 맹세라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지켜져야 됩니다. 그게 신뢰를 형성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긴 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그게 한계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내 능력의 한계는 어쩔 수 없고요. 그렇죠.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소원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오늘 교사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보기에 학생들에게 보기게 보여지게가 아니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 11조를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을 잘하는 사람,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자기의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들을 삶 속에 이루어가는 사람, 그가 진정한 교사입니다. 학생들에게 말한 것,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것, 그것을 지키는, 약속한 것을 지키는, 최선을 다해서 말한 대로 사는, 그것이 진정한 교사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소원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소원을 하였으면 그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잠언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그것을 깨트리지 말고 그것을 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마음, 신중한 마음으로 소원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소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그 간절함과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성전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 섬기겠습니다. 소원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입다처럼 처음 나온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하셨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사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성전에 나시린의 서약을 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일정 기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소원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러한 일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교회 청소하는 일을, 그 청소하는 일들을 하나님 제가 몇 시간 이렇게 정해서 어느 부분들을 하나님 청소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들여서, 자신을 들여서 그렇게 섬기는 일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소원이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물을, 소와 양,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그러한 소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물질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서 드리는데, 소원해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은 그대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원의 값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으면 그 사람의 값이 있어요. 그리고 짐승과 재물, 하나님께 정한 값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물이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줄 말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 하반절에 예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예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신약에 언급되고 있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예물이라고,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원은 봉헌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한 소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인데, 바로 내가 고르반했다, 이 집을 고르반했다,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소원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를 소원했다 하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후대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소원을 하고서 내가 쓰고 사는 거 마음대로 하면서 그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감당해야 될 일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나누어 주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의무를 감당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들을 외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건 소원한 거다, 고르반한 거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다, 이게 지금 아니지만 나중에 드리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는 가정적인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정말 참된 믿음으로 신앙의 일들을, 그것을 핑계거리로 삼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고 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를 드리는 것이요, 사람의 가치, 또 재물의 가치, 이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과 또 하나님께 받은 복, 하나님께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하여 드리는 것은 두 가지 종류, 아까 이제 사랑과 가축과 짐승과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씀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원을 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받은 것으로, 하나는 받을 것으로. 받은 것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 가진 것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고르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받을 것, 주실 것을 인하여서, 지금 없어요,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잘 되면 한 수익이 10억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 수익을 10억을 주시면 이 중에 5억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 주셨으니까 절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예상이고 기대이지만 될 수 있어요? 될 게 확실해요? 확실치 않아요? 아직은 확실치 않아요. 확신은 있을 수 있지만 확실치 않잖아요. 아직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소원해요. 근데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10억을 주셨어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조금 덜 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주실 것을 바라보고 소원했으면 주셨을 때 그대로 지켜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교회, 오늘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값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가치를 드린다고. 값을 드리고 가치를 드리는 건 사실 쉽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가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는 거, 내가 가진 것을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웃을 향해서 나눈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속에서 어려운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 밭에 밭을 판 것을 다 드리겠다고 그러고 일부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책망을 받은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소원을 할 때 깊은 마음을 가지고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해야 될 것이고, 성경을 보면 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제가 목회 속에서 보면 소원은 사실 소원하는 자체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 누가 가볍게 막 하겠어요? 근데 소원을 하게 될 때에는 대부분 소원은, 참된 소원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돼요. 주신 것에 대해서. 근데 소원은 대개 주실 것에 대한 소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주실 것에 대한 소원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소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소원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서 본인도 복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러나 가볍게 하는 소원, 다른 사람이 하니까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또는 순간에 우쭐한 마음으로, 또는 순간에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소원을 해서 소원을 갚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연기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소원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주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소원을 하고, 그렇지 않을 거면 소원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소원하여서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또 믿음의 깊은 마음으로 소원들을 하길 바라요.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소원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소원해서 더 많은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심을 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소원하는 가운데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원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소원은 우리가 자신의 몸도, 짐승들도, 재물들도 다 소원으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드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예물, 첫 번째 초태생,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것은, 곡식도 첫 소사는 하나님께 드려라.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 앞에 드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것은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첫 것을 소원해서 그 다음 것으로, 또는 그 소원한 것에, 소원한 예물의 속전으로 그 값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11조예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성별하여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는 드려야 되는 것이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로는 소원을 할 수가 없어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것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죠.
11조를 하는 사람하고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생활이 똑같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면 그 나머지 가지고 생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게 다 세워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헌금으로 드리지 않지만 생활 속에서 11조를 드리는 것 같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소원하여 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첫 것은 뭐든지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외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그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값만큼 깊은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 속에 드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소원을 갚는 속전의 값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를 드린다, 나를 드린다,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그 속전 값으로 사람에 따라 이제 그 값을 이렇게 계산하여 정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드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의 원리는 뭐냐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우리가 소원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작정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축하게 될 때에, 우리가 건축한 지 좀 됐지만 건축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작정해서 했잖아요.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형편을 따라. 내 형편 가운데 이 형편을 따라라고 하는 거, 그 손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그 손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작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약속을, 또 거룩한 봉헌을 마음에 결심할 때에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7년이 됐는데 한 번도 작정 안 했어요. 한 번도 소원 안 했어요. 언젠가 할지 몰라요. 모른다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소원하고 작정하게 되면 신중하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양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퍼센티지로 보신다. 우리의 시간의 몇 퍼센트를, 우리의 재물의 몇 퍼센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몇 퍼센트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느냐,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형편을 따라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저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소원하지 말라고, 소원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라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소원하고서 갚지 아니하면 안 한 것만 못하니까. 그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권면합니다. 제가 뭐 소원이나 작정을 많이 강조하거나 많이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꼭 하라고 하시면 꼭 해야 될 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마음의 감동이 올 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때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작정하고 많이 소원하고 또 많이 드리면서 해왔어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은 말할 수 없어요. 오늘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귀중한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그런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좋은 동네인데요. 거기에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서점의 점원으로 시작해서 아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신부 장관도 지내고 교육사업, 위생사업, 또 많은 사업을 하고 주일학교와 또 YMCA를 창설한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헌금과 구제 봉사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중국에 가서 중국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한 가정에 한 밭을 가는 모양을 보게 됐어요. 근데 참 희한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보니까 청년 하나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고 있는, 소 한 마리와 청년 하나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농부가 그 쟁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참 이상해서 그 농부에게 가서, 여보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소와 함께 밭을 갈게 합니까? 이게 버텨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농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 청년은 내 아들입니다. 아니, 아들 어떻게 해줘? 제가 내 아들인데요, 저 아이는 예수님 그 교회 잘 다니는 교회학교 교사인데, 저기 보이는 예배당을 작년에 건축했는데 원래 소가 2마리였는데 우리 아들이 아버지 소 한 마리 팔아서 건축 헌금해요. 저 소 한 마리의 자리는 내가 할게요. 그래서 소 한 마리 팔아서 건축 헌금을 하고 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지금 쟁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그 밭을 소를 대신해서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소 바치고 소를 대신해서 쟁기를 갈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야, 저 청년 정말 좋은 교사다.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청년을 권면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신학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중국 복음화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웠어요. 그게 중국의 성문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말이 쉽지 그게 정말, 근데 이게 실화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 소원을 갚아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가 누구였다고요? 교사였단 말이죠. 우리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공급하심과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것은,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것. 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있습니다. 그건 돈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돈이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한 성물이 되어지고 헌금이 되어집니다. 짐승이 있습니다. 소가, 양과 비둘기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짐승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카도시, 거룩한 제물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성소에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우리들 자신도 한 사람에게 불과해요. 한 사람에게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원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소원을 마음 깊이 이루어가며 갚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중한 것을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형편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 깊이 그리고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이제 대선을 지나서 새로운 정부, 또 새로운 시기에 정말 이렇고 저러한 그러한 분당적인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직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의 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 오미크론에 또 감염이 되어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강건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경험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곳은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이름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성령과 인도하시고 믿음의 풍성함을 믿음의 선한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바
주님